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도 화살처럼 그보다 더 빠른 그런 세월을 발맞춰 사느라 우리 참 허덕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서로 좀 격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지만 우리 서로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격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또 후회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서로 격려하십시다. 이번에는 앞뒤로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그래도 잘했습니다. 예.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고 그래도 참 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부터 입 가나안까지의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인생과 너무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나 우리나 강과 광야를 건너가는 인생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들 앞에 강이 있고 광야가 있을 때 두려웠고 마음이 움츠러들었고 주저앉고 싶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구원을 경험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강을, 그 바다를, 그 광야를 주님께서 지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홍해를 건넌 사건의 공동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과 홍해 사건, 두 사건 다 건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이 건너가셨습니다. 근데 그 피가 없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추격해오던 그 쟁쟁한 군인들은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우리의 인생과 너무 비슷한데 끊임없이 강과 광야를 건너가는 그런 인생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어디로 나왔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고속도로나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리고 또 만난 곳이 홍해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길을 건넜습니다.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또 광야였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따라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해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지나가면 끝이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강과 광야를 만나게 되고 건너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문제없이 모든 일이 순탄대로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런 광야, 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영원한 세상,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강과 광야를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세상살이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건너갔습니다.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6월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건너갔지만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요단강도 그들이 건너갔습니다. 강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광야와 강을 만났을 때,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걸려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광야와 강을 건너가서 마침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목적지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고 또 광야와 강을 만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가깝고 쉬운 길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저기 지중해 쪽으로 해가지고 블레셋 땅을 통하여 가는 길입니다. 해변을 따라가면 굉장히 빠르게 쉽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중간길인데 술광야 길을 통하여 통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길은 조금 밑으로 내려오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곳에 그 지도 요충지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2차 길이에요. 2차선이에요. 굉장히 좁습니다. 포장도 잘 안 돼 있고요. 왕의 도로, 이게 무슨 왕의 도로냐 할 정도로 사실 별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도 좀 돌아가지만 그래도 가요. 이 길로 가면은 열흘 혹은 넉넉 잡아서 보름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힘든 길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게 되는데 에담을 온 곳에 도착해서는 이곳에 장막을 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은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 돌산이 좌우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강이 그 당시 컸던지 바다라 불릴 정도의 그 강이 앞에 있습니다. 그곳에 딱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바로 왕을 보시면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쉬운 길을 놔두고 그들이 지금 광야길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합니다. 장관들을 부릅니다. 군대를 모읍니다. 그 가운데 약 600성 되는 병거, 특별병거, 오늘날로 치면 이 전차부대입니다. 모으고 다른 장관들 모으고 병거들 모으고 마병들 모으고 군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추격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헤매고 있으니까 다시 사로잡아서 그들이 우리를 섬기게 하자. 단 그 목적으로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에는 돌산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곳이 튀어져 있는데 그 한 곳을 따라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러 옵니다. 우리는 홍해를 지났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도망갈 데가 하나도 없는 정말 이 독 안에 든 쥐입니다. 독 안에서 쥐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가봤자 독 안입니다. 이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죽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이들이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기도하는 형편입니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원망이 사무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따지는, 항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지금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느냐고,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이 1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도 말합니다. 아니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냐. 더 중요한 말은 우리 안 나온다 그랬다. 올 생각 없었는데 너가 그렇지 않느냐.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뭐라고 그랬느냐. 가만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뭐 이러면서 그냥 원망과 분노에 사무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가 따지는 것이, 항의가 사무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애굽 사람 섬기겠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우리가 안 나간다고 그랬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홍해를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지금 현실이 어떠한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과 광야는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일이 잘 풀렸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주님께 감사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낮아지고 정말 갈 곳 없고 정말 비참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나타나고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던 것들이 지금 다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그럴 때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나를 다루시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딴 사람들을 볼 때에 딴 사람들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그나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나마 내가 열심히 양심껏 살았는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사면이 다 막히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는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기도하려고 앉았는데요, 기가 막혀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꾸만 불평과 원망과 사무쳐가지고 말도 하기 싫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척 앉아 있었던 그런 때 없으십니까? 저만 그래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는 정말 홍해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밝은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하시는, 마침내 승리하는 것은 확실한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인생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런 거죠.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그러나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아무리 좋은 땅도 사막으로 변한다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 풀리게 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것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과 광야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강과 광야 같은 이런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건너가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과 광야를 지나가면서 포기하거나 그게 문제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 문제에 그냥 빠져가지고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건너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우리는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합니다.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아닙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뭐라도 해야지요. 생각도 하고 열심히 뛰어보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죠. 어떻게 가만히 있으란 말,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누가 나를 봐줍니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애씀과 인간의 고민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역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나중에 25절에도 애굽 백성들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우리 도망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이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어떤 경우는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전쟁, 영적 전쟁을 순 자기 생각과 자기 유익만 따라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 영적인 전쟁으로 말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지지만, 엄청난 유익이 주어지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죠? 이유가 뭡니까? 붙잡으려고. 왜 붙잡아서? 데려가서 뭐 하려고? 자기들을 섬기려고. 바로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붙잡으러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을 이 세상이 붙잡아 가지고 자기들을 섬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서는 전쟁,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처음 시작될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대로 여자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런 전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뱀의 후손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여 해칩니다만,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지금 광야 가운데, 이 홍해 가운데 있을 때 600승의 그 전투부대, 특별부대, 그리고 수많은 애국 군대가 완전 무장하고 잘 훈련되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공격해 왔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주눅이 들었어요. 겁이 나는. 그러나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살게 되었고, 죽일 듯이 덤벼드는 이 애국 군대는 홍해에 다 빠져 죽었어요. 왜 그래 됐죠? 차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나 애국 군대는 여호와의 피가 없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그런 애국 군대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보혈이 함께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그 영적인 전투, 하나님의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그 뱀의 후손을 공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모든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걸 몰랐던 것이죠. 뱀의 머리가 상했던 것입니다. 죽게 된 거죠. 완전히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자기들이 무장되었다고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것은 무기로 하는 것도 아니요, 인간의 재능이나 지식이나 재물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나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너희들은 잠잠해라, 가만히 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이게 쉽습니까? 아니면 부동 자세가 쉽습니까?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움직이는 게 쉬워요. 부동 자세 어렵습니다. 여러분, 판문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판문점에 가보면 이 건장하게 생긴 밀리터리 폴리스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판문점에 나와가지고요, 딱 이렇게 서 있는, 요거 하려고 하루 종일 훈련합니다. 부동 자세로 서 있는 거. 어떤 사람이요, 하도 이 MP가 서 있어서 이게 사람인지 이게 인형인지 해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봐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쫙 움직이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한, 호흡하는 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냥 편한 거예요. 근데 내가 움직이고 싶은 것 움직이지 말고 내가 딱 가만히 서 있으라. 이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 홍해 앞에 서서 너가 할 수 있는 생각 다 해보고, 너가 이리저리 방법 다 찾아보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거 쉬운 건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차라리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뭔가 움직이면 마음이 편한데, 뭔가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꼼짝 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여러분, 움직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죽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지식과 내 경험 내려놓고,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너 의지하지 말고, 너 경험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다리라. 그럴 때 홍해를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는 방법이 뭐 여러 개 있대요. 헤엄쳐가는 방법도 있고, 배를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또 뭐 비행기는 없었지만 뭐 이렇게 뭐 쏘아가지고 막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사람들은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애국 군대를 보면은 그들이 다 수장되는 걸 보면은 이 홍해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펄펄 뛰고 나의 어떤 혈기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여러분, 스가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일어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려면 내가 잠잠히 있으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지 말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강과 강야에 함몰되지 않고 여기를 건너갈 수 있는가? 그것은 죄와 단절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죄와 단절하는 것. 여러분, 19절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애국 군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눈앞에 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맨 뒤로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일어나죠.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섬겼던 애굽과 앞으로 섬기게 될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고 단절이 일어납니다. 더 완벽한 단절은 홍해 한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건너갑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들은 그 가운데 수장됩니다. 완전히 분리가 돼요. 20절에 보면 알 수가 있죠. 한쪽은, 저쪽은 흑암과 구름이 있고 이쪽은 밤인데도 광명이 있더라. 분리가 일어나요. 죄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죄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고 상관없이 이제 살아가는 그런 분리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나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바로 세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동문에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읽어보셨죠?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홍해에 들어갈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홍해에서 나올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홍해를 지나가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바다입니다. 아니, 눈앞에 바다가 있는데 그 앞을 나아가라. 그럼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근데 여러분, 죽으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아가라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시편 77편 19절 20절. 이게 시편 77편의 이 부분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77편 19,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주의 곧은 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다와 큰 물에 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은 것이었습니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 바다만 보고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지나갑니까? 누구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비로소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마침내 건너갈 수 있고 마침내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제 말이 죽으라, 나는 죽기 싫어요, 근데 죽으라 그러니까 죽겠습니다, 그렇게 들린다면 제대로 잘 들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늘 노래만 부르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늘 넘쳐서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주님이 주실 약속이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참된 복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없습니다. 그냥 귀만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017년도 잘 사셨죠? 어려움도 많았죠? 근데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2018년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문제도 없을 겁니다. 다 복 받을 겁니다. 막 이래 이야기하면 여러분 좋아하겠죠? 대책 없이 막 긍정적인 마인드를 불어넣어주면 기분 좋아서 주님 따르겠지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죽으라. 자기를 부인해라. 너의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롭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강과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주시고 왜 강을 주시고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걸 통하여 나를 알게 하시고 내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별 수 없는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죄와 단절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광야를 지나가고 모든 강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거기까지 읽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그 물 없으면 그 불 없으면 그래서 평평하면 문제 없으면 더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금방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도 없고요. 마음껏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은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겠다. 그것이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우리를 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손 붙들고 그래서 강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고 모든 문제를 지나 마침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이르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